맛보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4편인데 이 34편을 보시면요, 1절 위에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따라서 이 시편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오랫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사회입니다. 당시에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주도해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 쫓아다니니 다윗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어디에 숨는단 말입니까? 어디로 도망친단 말입니까? 불편할 따름이에요. 더욱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수배 전단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겠죠. 항상 여러분 이게 두리번 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당시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산으로, 들로, 광야로, 심지어는 동굴로 이곳저곳 피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적국인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망명까지 하게 되었어요.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시 다윗이 얼마나 도피 생활이 힘들었으면 이스라엘과 적국 아닙니까? 완전히 적국인데 어떻게 그 나라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어떻게 적성 국가로 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당시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고달팠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을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해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피신한 다음에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드 왕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하고 죽이려고 왕을 설득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앞으로. 자, 그렇다면 당시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왜 이리 죽이려고 했을까? 잡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망명한 거 아니에요? 정치범입니다. 정치범들은 쉽게 죽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들이, 이 가드 지역의 신하들이, 아게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 갈면서, 실을 떨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소년 시절에 자신들의 영웅인 가드 사람 골리앗을 한 방에 보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했기에 그들은 제발로 자신들이 사는 곳에 들어온 다윗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해서 결국 다윗은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이제 말 한 번 잘못하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온 다윗의 모습이 평상시와는 너무나 다른 거 있죠. 바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이 다윗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긁적거리는 것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다윗은요, 죽음의 순간에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 아기스 왕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이 여러분 미친 채 했는데 참 잘 미친 채 했나 봐. 어떻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화를 내요. 이 아기스 왕이, 야, 내 앞에 어떻게 이 미친 망나니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신하들 여러분 막 화를 냅니다. 호소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내 앞에 미친놈을 데려다 놓고 내게 만나라고 하느냐, 너희들 정신이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쳐요. 다윗은 결과적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 결과 다시 아둘람 굴로 돌아온 다윗은 시편 34편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이르렀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한번 궁금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직 임기응변으로 죽음의 길을 모면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입었다며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일까요?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니, 어찌 보면 한숨만 나오는 절망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실제로 자신의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미친 척 해야만 했으니 이 얼마나 웃음꼴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장군 아닙니까? 장군, 이스라엘에. 또 여러분, 현직 왕의 사위 아닙니까? 정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숨 하나 구걸하겠다고 미친 채를 하고 있는데 겨우 살아나는데 뭐가 여러분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과연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일까요? 보통의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비굴하게 살아야 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내 인생이 고달프다. 내가 어떻게 미친 척 하면서 내 생명을 구해야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오히려 한탄하거나 주저앉게 일쑤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서는 일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자들조차도 자신이 나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겨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냐며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하고 원망하게 일쑤죠. 실제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절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닌데, 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까지 해줍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맛봤는데 너희도 하나님을 맛보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맛보다라는 말은 음식을 내가 먼저 맛봤는데 이 집이 정말 내가 맛보니 맛집이야. 너희들도 기회가 닿으면 꼭 그 집을 방문해서 맛보면 좋겠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맛보다라는 것. 따라서 당시 다윗은 여러분들께 간곡히 내가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을 소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미친놈 행세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걸해서 나온 거예요. 미친 채 해가지고.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더니 이것은 정말 가당키난 말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신뢰할 수 있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맛보라니 이런 말을 적절한 표현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좀 불경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맛봅니까? 하나님이 먹을 겁니까? 실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의 오감 중 하나인 미각으로 맛볼 수 있단 말입니까? 보통 우리는 맛이라고 할 때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달콤한 맛, 톡 쏘는 맛 정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더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더 있나요? 떨떠름한 맛?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맛일 것 같습니까? 맛보신 분들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어쩌면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맛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호소한 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라는 솔직한 간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꼭 만나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실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선하신 하나님을 다윗은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칩시다. 어떤 집에 가서, 와, 그 집에 갔더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제 잠시 후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시장 가실 텐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맛집 이야기를 꺼내고 해서 죄송한데, 어떤 맛집에서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 감칠맛이 나고, 와, 매운 것 같으면서도 고소하고 달콤하고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 집에서 먹었던 무엇? 김치찌개 떠오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 이후에는요 항상 여러분 이제 내일 출근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전날 우리가 항상 뭘 먹어요? 대부분 라면을 끓여 먹거나 김치찌개를 먹죠. 왜냐하면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잘 안 먹던 전, 여러분 느끼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맛있긴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맛보아 알지어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했더니 정말 이게 계속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이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게 다윗의 이런 신앙적 고백은 다음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모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체험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맛보도록 여러분들에게도 그 맛을 전하겠습니다. 그런즉 오늘은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 맛보아라, 이 말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을 당신들도 맛봐라, 여러분들도 맛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삶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여호와의 무엇을 맛봤을까요? 여호와의 무엇을 맛봤을까요? 우선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다윗은 간구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친히 체험했습니다. 즉 귀를 쫑긋 세우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경청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15절을 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다윗은 부르짖을 때 자신에게 눈을 향하고 귀를 기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34편에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이처럼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했더니, 내가 부르짖었더니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신자인 우리에게도 그런 맛을 맛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맛봤는데 너무 좋더라. 너희들도 맛보면 좋겠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맛, 해결의 맛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 응답의 맛은 부르짖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체험이요 복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신자인 우리는 부르짖는 자리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에 잘 나가질 못해요. 잘 나가질 못합니다. 실제 나가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면서 잘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내가 시작해야 된다. 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금요 성령 집회,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직 응답의 맛, 해결의 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맛없게 먹으면요, 다음부터는 그 식당 안 가잖아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응답의 맛, 해결의 맛,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작은 것이라도 응답의 맛, 해결의 맛을 우선해야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다윗처럼 우리 역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부르짖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다윗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봤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봤어요. 자,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 다윗은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형편이었기에 도망자의 도피자였어. 풍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풍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형국이었죠.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당시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블레셋의 아게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여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찬가지예요.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이런 형편인데 당장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데,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맛봤던 것이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객관적인 잣대로 보면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 불안해.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해결을 해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이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맛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더 이상 삶에서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다윗은요, 일평생 사람과 돈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윗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맛을 본 자들은요, 이걸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신자인 우리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죠. 즉,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물론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과 마음의 상처로 실족하고 근심하고 그 결과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갑자기 찾아온 질병, 건강했는데, 지금까지 건강한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재검을 받으라고 해서 재검을 받았더니 암이래. 갑자기 찾아온 질병. 미리 여러분 내가 알면 좋은데 어떻게 예상하지도 못하는 거죠. 또 갑자기 찾아온 실직. 직장이 어렵다 했지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나 봐. 근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 직장 나오지 말래.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한다. 권고사직을 당한다. 갑자기 찾아온 부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마조마하죠. 갑자기 찾아온 재정적인 압박.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돼, 이자가. 갑자기 찾아온 가족 간의 갈등, 불화. 어떤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감당하기 힘든 갈등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한 분들. 갑자기 찾아온 교우와의 갈등. 잘 지냈는데 뭔가 틀어져 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 또 갑자기 찾아온 자녀 문제 등.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찾아온 영적인 낙심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는 과연 무엇으로 이런 위기들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혹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세상으로 달려가기에 바쁘지 않나요?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경험 많은 유능한 사람만 만나면 문제가 풀린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의 맛에 중독되어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즉 인맥의 맛을 알기에, 경험의 맛을 알기에, 돈의 맛을 알기에 이런 세상의 맛으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와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식을 찾아다니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맛을 쫓아서 찾아다닌다 해도 결국은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종국에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그때뿐임을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맛을 잊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입맛은 잘 알면서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입맛에는 집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맛, 응답의 맛, 채우시는 맛, 함께 동행하고 거해주시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맛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예전에는 맛봤는데 어느 순간 그 맛이 어떤 맛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결국 하나님의 맛을 모르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내용보다도 형식, 즉 종교적인 습관만 남게 돼요. 즉 교회당의 문턱만 밟는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종교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항상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오직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맛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맛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맛보면 달라집니다. 즉 신앙의 제대로 된 맛을 알고 즐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힘을 씁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맛집을 방문해야지 그 집이 맛집인 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맛을 보려면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맛집이래 사람들 소문을 들으면요, 어떤 맛인지 여러분 몰라요. 자기는 내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줄을 서서 웨이팅 기다려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맛을 봐야지만 그 집이 진짜 맛집 맞네, 내 뇌리 속에 남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맛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 우선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또 이미 맛보았지만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혹시 읽어보셨나요? 오래된 책인데 개정까지 됐더라고요. 바로 이 책은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안수연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수연 군의관, 그가 떠나간 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책 읽고 막 눈물이 났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촉망했던 33살밖에 되지 아니했던 이 군의관이,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 때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한경림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그 영락교회, 그 유명한.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이 정말 놀랍게도 한경림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았답니다. 아직 젊은데 3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경림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어른 장례식 다음으로 이 영락교회 여러분 역사상 이 청년 장례식에 그 수많은 조문객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왔던 사람들이 뭐야 이거?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 국회의원 장차관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이거 이름도 나지 않은 이 청년 장례식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져 터지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장례에 다녀온 사람들조차 서로를 잘 몰랐대요. 전국에서 여러분 다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구두를 닦고 필요 이상의 돈을 나에게 쥐어주면서, 할아버지 많이 춥지 않으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잘 챙기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많이 외로우시죠? 외로우시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할아버지를 기다리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엉엉 우는 거예요. 또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 오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면서, 울먹이면서,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 자가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 건강 좀 힘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면서 약도 갖다 주고 항상 자신을 자상하게 잘 챙겨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울먹입니다. 그뿐 아니라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끝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환자의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던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아주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어요. 의사들이 여러분 일을 막 안 봐. 환자들을 놔두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며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바보 같은 의사였어요. 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게 진짜라고 여러분 느껴지니까 그 장례식까지도 전국에서 다 찾아왔던 거예요. 그가 쓰는 이메일에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가 무엇입니까? 흔적이죠. 즉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자 스스로를 스티그마라고 하며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일찍 죽게 되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결단하게 되었고 지금도 소리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 안수현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맛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자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맛본 그 하나님, 근데 아직도 맛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맛을 전달하고자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맛보며 또 항상 그 맛을 잃지 않아서 자신의 처한 위기 앞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만 하겠고, 또 하나님의 맛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앞에서 살펴봤던 바보 의사처럼 하나님의 맛을 알려주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봐야 돼요. 이제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의 육만 살찌우는 맛집 투어만 다니지 마시고, 또 집안에서 좋은 음식만 해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맛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 하나님의 맛,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맛을 맛보면 여러분 항상 뇌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맛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찾아다니고 경험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맛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바보 의사처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전달하고자 우리 역시 이 바보 의사처럼 말씀대로 실천이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